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을 여는 팔복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일 텐데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그 깊은 뜻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해, 온유해야 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해. 이렇게 팔복을 읽다 보면 어쩐지 하느님께 복받기 위해 우리가 해내야 할 일종의 미션 리스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걸 다 해내야 천국에 가는 건가? 하는 부담감이 슬쩍 들기도 하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알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탄에 가까운 선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와, 저 사람들 좀 봐. 바로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 정말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이 모습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과는 얼마나 다른지요. 세상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이 갖고 약점을 감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힘없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이건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인 거죠. 특히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성격이 부드럽고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서 늘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계속 읽다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와, 이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아예 불가능하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어마어마한 무게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저 기준에 닿을 수 없구나 하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 우리는 온전하라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듣습니다. 둘째, 그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실패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셋째,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는 걸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첫 번째 복이 우리를 번쩍 들어 안아줍니다. 천국이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가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지켜야 할 처방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문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목록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려운 입학시험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웰컴 매트에 더 가깝습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환영사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야 할 어떤 고상한 덕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희망적인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빈손입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텅 빈 두 손. 바로 그 손에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선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니까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진짜 시작점인 거죠. 팔복의 구조를 보면 이 리듬이 더 분명해져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린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복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처럼 전부 미래형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그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인 거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오해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벌이 아니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이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한 대열에 서 있다는 영광스러운 표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로의 정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실
이 팔복이 묘사하는 완벽한 인간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셨고 온유하셨고 마음이 청결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핍박받으셨죠. 팔복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위로는 우리가 팔복의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아내셨고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뤄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인 거죠. 이제 팔복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게 하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이 모든 복이 나의 노력이 아닌 나를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자유와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